할렐루야. 오늘도 아름다운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수요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가 384장 같이 부르신 후에 김동성 목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십니다. 너희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치우시 마리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나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반석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치료제와 백신 개발로 인해 이전의 모습처럼 교회에 모여 함께 식사하며 예배와 찬양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방역에 힘쓰는 정부 당국과 의료진들의 건강과 확진자 당사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취업의 문이 좁아져 힘들어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주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하라고 하였을 때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우리가 결탄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는 말을 한 것 같이 강릉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며 성숙된 믿음으로 거듭나는 개인과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어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언 1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말씀 앞에 나의 인생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기를 원하는 주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영혼마다 주의 손 내밀어 이끄시고 보호하심의 평화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온 교우들을 위해 중보한 기도의 중보들이 주의 평강이 되어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누며 함께하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민감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인생에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시간들의 계획, 사람들은 자신을 중심으로 시간과 계획을 세웁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로는 진학과 대학을 선택하고 결혼의 수순을 따라 생활합니다. 자신의 시간 계획에 맞춰 행동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시간표에 맞춰 줄 것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시간표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일 때도 많습니다. 신앙 생활이 무엇일까요? 시간에 대한 이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악하고 패역한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내가 생각과 삶의 계획들이 누구의 지배 아래 있느냐의 문제를 먼저 심각하게 신앙생활 안에서 바라보아야지만 됩니다. 도적의 정체는 사단입니다.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혼을 행복,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유혹해서 때로는 신앙적으로는 이단에 빠지게 하거나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창념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육체, 영혼, 인생이 망가져 스스로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는 삶의 계획에 도적질을 하고 있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실제가 바로 도적인데,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전달자이신 성령님이 계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풍성한 삶이란 단순히 오랜 시간을 사는 것을 뜻하진 않습니다. 슬픔, 고통, 질병이 없는 삶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시간에 대한 이해란 말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뭘까요? 대표적인 성경의 사람을 든다면 요셉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그의 발걸음마다 수많은 꿈이 좌절되고 절망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부딪혀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함으로 그가 형통하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하더라. 형들에게 은이식에 팔려 인신매매를 당할 때에 요셉은 자기의 계획, 꿈을 꾸던 모든 시간들이 물거품이 된다고 그는 좌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삶, 그 속에서 그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연 요셉의 인생이 그렇게 도적질 당하고 배신당하고 그렇게 충성을 다한 집에서도 감옥에 던져지는 하나님만을 소망했기에 겪어야 되는 아픔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시간표를 맞추는 것이 어찌 보면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린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지금 자기의 모든 삶과 계획과 시간이 하나님의 이끄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하나님과 자기만이 가졌던 꿈과
그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제가 드린 건 밤잠 자는 꿈이 아닙니다.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으로 삼았기에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어떤 환경 속에 자기를 집어넣든지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어쩌면 그렇게 씩씩하게 모든 간수장을 도와서 그렇게 일하는 죄수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하니라고 말합니다. 차고 넘치는 삶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시간표를 맞추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자연적인 햇살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광의 생명의 빛이 비춰올 때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시간을 짜고 하나님을 향해 졸라대던 모든 것이 캄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밖에 나가 햇살을 쳐다보십시오. 태양을 바로 볼 때 내 눈은 캄캄해집니다. 아니, 밝고 맑은 빛을 바라보는데 왜 나는 어둠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까요? 내 시력이 태양이 쏟아지는 그 빛을 감당하기를 넘어섰기에 내 눈은 캄캄해지는 겁니다. 내 시간표, 내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빛이 강하게 비춰올 때 내가 계획한 내 시간표와 내 모든 것이 캄캄해질 때 그 캄캄함 속에 하나님의 쏟아지는 말씀의 빛으로 나의 인생이 섭리되어져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이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연의 빛으로 인간이 계획한 시간표대로 내 인생을 이해할 수 없지만 말씀의 생명의 빛이 내 계획과 내 시간을 어둡게 만들고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럴 때 내게 주어진 고난을 이해하고 인내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풍성한 삶이란 부족함이 없고 초과분이 있으며 100% 이상의 만족하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달리 말하면 내가 가진 것은 족한데 12광주리의 초과분이 파도처럼 계속 생겨나고 번져가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축사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서 나누어지기 시작할 때는 12광줄이 가득히 남는 초가분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가 5,000명이 먹고도, 남자만 12살 이상 5,000명이 먹고도,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10,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 가득 남을 수 있는 초가분을 만든다는 것은 자연적인 상식이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자의 손에 붙들릴 때는 삶의 풍성함과 차고 넘치는 그 역사를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아파하는 고난, 어느 날 예기치 않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개인의 계획을 맞추는 것이 영적인 통찰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고 드리는 이유는 그때 고난을 이해하고 고난을 인내로 이겨낼 수 있음은 바로 요셉이 고백한 이 고백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바꾸사라는 히브리어는 하사바흐란 말입니다. 기본형이 하사부는 고안하다란 뜻입니다. 이생이 부딪히는 고통과 아픔, 때로는 슬픔과 즐거움에 부딪히는 삶 안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초가분이 넘치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로 밤바다에 출렁거리는 아픔과 고난 안에서 햇살이 보이지 않는 깊은 죽음의 좌절의 길을 걷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가옵니다.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아니, 주님이 우리를 떠나가라 그러지 않았으면 이 파도와 고난의 슬픈 밤바다에 이 고통은 없을 텐데 저기 걸어오는 것이 유령이 아니냐고 소리쳤던 제자들의 두려움과 슬픔은 그리스도 예수의 계획과 은총 아래 바다야 바람아 잔잔하라고 말할 때 배에 탄 모든 이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무릎 꿇는 홀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정령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이 날마다 성장해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과 행복에 차고 넘치는 삶,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고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과 제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시는 말씀, 그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읍시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시간을 내어놓고 나의 어떤 권리도 나의 어떤 주장도 나의 어떤 요구도 없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영적인 통찰력이 열려지는 주의 말씀의 이끄심의 등불을, 인생의 발걸음을 비추는 말씀의 빛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인생 속에 이미 깃들어 있음을 압니다. 가장 선한 결과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고 요셉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삶,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줄 걸 요구했던 몸부림치던 우리, 그 시간에 맞지 않으면 내 계획이 무너져 나갈 때는 때로는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질병의 삶이 인생을 파도쳐 때리기 시작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라고 고개질하며 얼마나 하나님께 우리는 불신의 신앙을 따랐습니까?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손바닥을 치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차고 넘치는 삶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계획을 맞춰가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시간에 대한 이해가 신앙생활이고 다시 한번 눈 열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말씀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네 감사하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역병의 폭풍이 앞길을 보이지 않게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압력의 선을 이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하며 간섭하며 역사하신 넘치는 삶,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을 볼 수 있는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온 교우들의 가정과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